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하시면서 묵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8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의 주님, 2020년 6월 28일 주일을 맞이하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각각의 가정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 주님께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가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정이지만 일어나셔서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교독문 17번, 10편 29편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7번, 10편 29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륜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을 내가 영광하려 하노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가장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때임을 알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에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이 시간에는 실로암 찬양하실 텐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겼을 때 우리 떠있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도 활짝 뜨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수고 주시면서 실로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디오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계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디오 당신께 모두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군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군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행함을 통하여서 반석의 집을 짓는다고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가르침을 반석 위에 걸었고 집을 지으다가 비가 오고 물난
놀라운 미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들을 터인데 우리 마음과 열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목표가 되게 도와주셔서 들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길은 무엇이므로 온전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들려준 말씀을 통하여서 신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기울이는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목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배가 가장 먼저인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자로 주님께 가까이 나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각각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각각의 가정과 사업장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회개함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씀을 받아 아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호주에 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몇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많은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믿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가야 될 교회 목사님하고 아침 식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한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치유 기도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저녁에 한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일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나 기대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기도는 없는 걸로 하고 조용히 들어가자. 나와서 말씀 전하고선요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담임 목사님이 아픈 사람들 다 전화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제가 다시 앞으로 나오는데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문득 그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일깨워줄까 했던 사람인데 보니까 제가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벽 이것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길이 평탄케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역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자기에 대한 관심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 어떻게든 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집착 그것이 뿌리째 뽑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기적이에요. 왜냐면요
나에 대해서 갇혀 있고 나에 대한 관심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한 발을 떼지 못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내일 먹을 거를 준비하고 내 앞길을 챙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광고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찬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5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과 대전시에서 강력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권고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전반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교회에서 드려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는 계속적으로 온라인 실시간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지 못한 부분도 유튜브에서 올라오니 혹시라도 새벽 일에 참석 못하시면 중간중간이라도 말씀을 확인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개개인의 방역 실천을 잘 감당하고 우리 분들이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도 성경 통독법인을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는 시편 말씀까지 시편을 다 읽는 말씀인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 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두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위에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고 말씀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축복해 주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하루 안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너를 무병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우리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님이 단위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페이스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페이스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페이스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걸음걸이, 보폭, 스텝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 사용되어지면 보폭을 맞추다, 걸음 속도를 맞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시 이렇게 풀어보자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걸음걸이,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걸음걸이, 나의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페이스에, 하나님의 걸음걸이에,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보폭이 맞추어지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이가 걸음을 걸을 때 보통 아빠가 아이의 걸음에 맞춰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와 아버지와 걸음걸이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손이 아니라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걸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 걸을 때 제가 잘못 내디뎌서 넘어지려고 하면 아버지가 내 손을 이렇게 빠르게 잡아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잘못하고 격결하고 어려운 길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의 페이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실 때는
우리들의 보폭에 맞춰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은,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바로바로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보폭에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폭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게끔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폭에 맞춰주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안전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보폭에 하나님을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보폭에 맞추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인생에 큰 복이 있고 그 인생이 안전하고 그 인생이 어떤 보람되고 아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페이스에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페이스,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페이스에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보폭에 맞출 때 나의 보폭이 하나님의 보폭으로 맞춰질 때는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상황 환경에 좀 맞지 않아서 두려울 때가 있고 좀 걱정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의 보폭으로 따라와라. 그러면 세상이 감히 너에게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평안을 너희가 맛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그 평강을, 그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페이스에, 하나님의 보폭에 온 몸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의 페이스에 나의 페이스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그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도 이렇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스데반에 관련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에는 스데반이 모함을 받아서 공회에 끌려오는 상황이었다면 오늘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스데반이 자신의 죄 없음, 자신의 무죄를 상황과 어떤 환경들을 말해야 되는 그런 변론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쭉 나열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모세, 다윗까지 성경 말씀을 쭉 소개함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호소하고 그들이 다시금 회개의 자로 나오게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서 앞부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나누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스데반의 눈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살고 있다는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7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두 번의 이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동은 지금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떠날 때이고, 두 번째 이동은 뭐냐면 하란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내가 살고 있는 고향, 친척, 너희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 주거지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어서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나다가 하란에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게 하시고 잠깐 머무르게 하시고 또 떠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머물러 하시면 하나님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하시면 아브라함은 떠난 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아도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발을 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폭에 맞춰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하란에 잠깐 머물게 하시고 또 하란을 떠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페이스에 아브라함이 맞췄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페이스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게 특별한 점이 있냐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 다음 행동을 옮깁니다. 하나님,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제가 갈까요?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상황 때에 맞춰서 다르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기습하는 작전을 명령하시고 어떨 때는 매복하는 작전을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상황과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매번 다르게 응답해 주시니까 다윗은 늘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페이스에, 하나님의 보폭에 다윗은 늘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의 페이스가 맞춰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라 하시면 천천히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나의 보폭이, 나의 페이스가 하나님의 페이스와 보폭에 맞추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페이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페이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시대에서 지금 하나님의 페이스가 뭐였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페이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페이스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페이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페이스에 하나님의 페이스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페이스 때문에, 내 개인적인 환경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페이스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페이스를 멀리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의 페이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자신의 페이스를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었던 것처럼,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페이스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페이스에 분명한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페이스가 보일 것이고, 그 페이스에 나의 페이스를 이렇게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시고,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페이스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의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얻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페이스는 절대적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를 자극할 때는 하나님의 보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폭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폭에 그들의 보폭을 맞추지 못한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어떤 재력,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주 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어떤 것도 먼저 손에 잡히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고 나왔다는 사실을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페이스, 나의 보폭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페이스가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의 페이스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나의 보폭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할 당시에 북군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었을 때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에게 옆에 있는 장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링컨 사령관님,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에 서실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링컨은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페이스에, 하나님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추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교육적으로도 힘들고 문화적으로도 힘들고 어떠한 것도 힘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보폭에 우리의 보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나의 믿음의 보폭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이지만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 보폭이, 나의 페이스가 하나님의 페이스가 되고 하나님의 보폭이 되어져서 지금의 위기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폭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페이스에 우리 몸을 맡겨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내 보폭이 아니라 하나님 보폭에 맡겨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7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왜 하나님 페이스에 맡겨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마인드맵을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400년 동안은 너희 후손들이 남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 것인데 그 땅에서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그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체적인 그 마인드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페이스에는, 하나님의 보폭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다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이유가 있어서 나그네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나그네 삶 가운데서 종이 되고 핍박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부족에서 한 민족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한 부족에서 70명 정도가 되는 한 부족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나그네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왜 그들을 그토록 핍박당하고 어려운 데 하셨냐면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핍박을 허락하셨고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 동안에 편안하고 안정적이었다면 그들이 감히 집을 떠나고 온 국민 모두가 다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나그네 땅에 머물게 하시고 또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의 페이스로 모세를 이끄십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의 페이스로 모세를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할 당시에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큰 여정에 리더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왕자의 페이스로 40년 동안 광야의 페이스로 이끄신 것입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40년 동안 왕자의 페이스, 40년 동안 광야의 페이스로 이끄신 거였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힘든 보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셔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는, 하나님의 보폭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폭이 좀 나에게 힘들고 좀 버거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함이 있는 계획하심이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막막해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이유 있으심을 믿고 하나님과 같은 페이스로 같은 보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생명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호흡으로 살아가면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호흡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페이스에 나의 몸을 맡기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긍휼한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호흡으로 살아갔더니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사람의 호흡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강을 느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궁핍한 마음을 주셔서 모든 상황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사람의 호흡, 사람의 걸음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보폭으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보폭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스데반을 모함을 하고 공회에 끌고 온 사람들과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을 심판하는 많은 사람들과 비록 모함을 당했지만 억울함을 당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평강하고 누가 더 자유로운 영혼 같습니까? 스데반입니다. 내가 비록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스데반이 진정한 자유인이고 진정한 평강 가운데 있고 진정한 궁핍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페이스로 하나님의 보폭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갈대아우르를 떠나고 하나에 잠시 머무르다가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페이스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페이스, 하나님의 보폭의 기준점은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페이스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보폭이 눈으로 보여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의 보폭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페이스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보폭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호흡은 생명의 숨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강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하나님의 페이스로 하나님의 보폭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감사와 다짐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페이스로 나의 보폭을 맞추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나의 삶의 보폭이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도 늘 하나님의 긴 호흡으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페이스로 하나님의 보폭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늘 자유함을 경험하고 평강함을 경험하고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액션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는 삶으로 하나님의 보폭으로 내 발을 내딛는 삶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내 호흡이 되는 삶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